예, 제5강 WCC 비판의 근거에 대한 역사적 고찰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WCC 비판의 근거 중에 이제 용공론, 단일교회론, 선교 모라토리움을 주장했다는 비난, 그 다음에 게릴라 지원설, 이러한 비난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비난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강의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종 전도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론을 설파하고 있다는 주장,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종이라는 말은요, 이제 영어로 프로셀리티즘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신앙의 충성심을 이제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종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 교파 사이에 신앙의 충성심을 이제 바꾸는 것, 그것도 이제 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한 교파에 속해 있는데 다른 교파가 그 기독교인을 자기 교파로 이제 데려가는 것, 충성심을 바꾸게 하는 것, 이것도 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말의 개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버전을 이제 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컨버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개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 컨버전이라는 말과 프로셀리티즘이라는 말이 각각 구분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셀리티즘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자기 교파로 데려가는데 그것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혹은 물질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데려가는 것, 그런 것을 또 이제 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권 안에서 개종을 반대한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제 강제 개종이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양을 훔쳐가는 행위를 우리가 개종이라고 보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WCC의 개종 반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 사회에 나타나 있는 개종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개종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회심과 개종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회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시작된 이후에 신자로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종은 다르다는 것이죠. 강제성을 띈 개종은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최근에 와서 이제 갖게 됐습니다. 정교회를 한번 볼게요. 동방정교회가 말할 때 개종이라는 말은 정교회 교인을 비정교회 교회로 데려가는 행위, 그것을 이제 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분열된 이후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동방정교회 지역에 가서 이 로마 카톨릭 전통을
확장하는 선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럽 국가가 외교적으로 또 후원을 했죠. 그래서 13세기에는 이제 프란체스코 회, 16세기에는 예수회가 정교회 지역에 가서 이런 이제 선교 운동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교회 중에 예전과 교회법은 정교회를 따르면서 로마 카톨릭 교황에게 순종하는 그런 유니아티즘이라는 정교회가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아티즘이라고 하는 정교회는 교회법과 예전은 동방정교회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황에게 서방 이제 라틴 교회 교황에게 충성하는 그런 형태의 이상한 이제 모양이 또 등장을 한 거죠. 이것은 결국 로마 카톨릭이 동방정교회를 강제 개종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사이의 개종 문제는 오랫동안 이제 논쟁이 되어 왔고 두 교회를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이제 레바논의 발라만드라는 지역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개종 활동을 중지하겠다. 동방정교회 지역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종 활동을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이제 선언이 1993년 발라만드 이제 성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정교회 지역에 가서 정교회 교인들을 개신교회로 개종시키는 그런 문제가 1990년대 이후로 야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별히 1990년은 동구권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정교회 교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개종 활동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뭔가 물질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익을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신앙 외적인 것을 가지고 정교회 교인들을 데려가는 행위 이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 비판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1989년 중동교회협의회 연구문서인 개종, 종파, 목회적 도전 이 문서에서 개종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기독교인을 교회와 종교단체로부터 유혹해서 소외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시도를 포함하는 관행이다. 이렇게 개종을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종은 에큐메니칼권에서는 개종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양도둑질하는 것, 기존 교회로부터 양을 도둑질해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이 바로 개종 반대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종 행위는 심리적으로는 이기심이고 사회적으로는 문화, 정치적, 경제적 우월감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의 교인을 내 교회로 데려올 때는 다른 교회가 지닌 약점을 극대화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지닌 장점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을 데려오게 되잖아요. 그 안에는 심리적으로 사랑보다는 이기심이 담겨 있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양도둑질을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러면 개종에 대해서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CC는 1961년 제3차 뉴델리 총회 때에 기독교 증언, 개종,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교회의 소속을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숙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속한 교파나 교회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존중하고 그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전이나 사회적 지위의 제공으로 교회의 소속을 바꾸도록 하거나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교회의 어떤 행위도 거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제공하거나 어떤 그 사람에게 이제 취직 자리를 주거나 교회 소속을 바꾸면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올려주겠다거나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서 소속된 교회를 바꾸게 하는 그런 행위는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의 증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에도 위배되고 그런 개종 행위는 반 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1961년 이 뉴델리 총회 문서가 최초로 기독교 증언과 개종을 구분한 것입니다. 개종은 기독교 증언과 전도의 부패이며 또 WCC 회원교회들 사이에서 이런 개종 행위가 일어날 때는 WCC 회원들 서로 간에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종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정입니다. 1970년에 WCC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에 이제 공동 실무 그룹이라고 하는 모임이 시작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WCC와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에 어떤 이제 신학이라든지 어떤 선교라든지 사회봉사를 할 때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연구 모임입니다. 여기서 공동의 증언과 개종이라는 이제 연구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증언하는 것과 개종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먼저 볼게요. 증언. 기독교 증언은 자기 공동체의 명성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 신앙의 증언은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증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권을 박탈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 소속을 바꾸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개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안 되며 소수 공동체들이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법과 정치적 압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자, 이렇게 연구 문서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990년대로 가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 지역에 가서 정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전도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했죠. 1996년 WCC가 살바도르에서 이제 세계 선교 대회를 했는데 이 모임에서 많은 개종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동방 정교회 쪽에서 이런 개종 행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교인을 이제 금품을 제공해서 교회에서 다른 교단으로 데려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정교회는 그런 행위는 복음화가 아니고 미국화와 한국화라고 또 비판을 이제 했습니다. 1997년 WCC가 공동의 증언을 향하여 선교의 책임관계를 수용하고 개종을 단념하라는 요구라는 문서를 발표합니다. 1. 다른 교회의 교리, 신앙 실천을 이해하거나 대화하지 않고 부당하게
비난하는 행위. 2. 자기 교회만 참 교회고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세례하는 행위. 다른 교회 약점을 통해 자기 교회가 도덕성과 영성이 우월하다고 이용하는 행위. 교인 증가를 위해 다른 교회 문제를 비신앙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기존 교인을 유인하기 위해 물질과 교육에 기회를 주는 행위. 개종을 목적으로 외롭고 병들고 우울한 사람들, 자기 교회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신앙에 대한 증언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증언의 순수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2012년 WCC가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고 하는 선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도는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과 확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러한 나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선물이다. 교회는 전도에 대해 새롭게 헌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가 개종 전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WCC를 비난하는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개종을 반대하는 것을 개종 전도를 반대한다고 말을 악의적으로 바꿔가지고 마치 WCC가 전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무지해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알면서도 악의적인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지 둘 중 하나겠죠. WCC는 분명하게 전도와 개종을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개종 전도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아주 비신사적이고 무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개인이 선택해서 교파를 바꾸는 행위는 그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개인이 신앙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은 A 교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B 교파로 옮기겠다. 내 개인적인 신앙 결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종을 할 때에 그것을 강제성을 띠거나 물질을 제공하거나 사람을 유혹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자기 교회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교회 교인을 데려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큐메니컬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종 반대의 내용입니다. 자, 2011년 1월 28일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WCC 에큐메니컬권과 세계 복음주의 연맹 복음주의권과 그 다음에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세 개의 기독교 중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큰 기독교 단체들이죠. 그러니까 세계 교회의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에큐메니컬권, 복음주의권,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권이 모여서 다종교적 세계에서 기독교인의 증언,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떻게 말했냐 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속임수와 강제수단에 의지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선교를 행한다면 그들은 복음을 위반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주의권도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복음주의 일부는 이 문서조차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어떤 글이 나오면 그 글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이 뭔가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적인 모 교단은 WEA와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이 문서 때문에. 그러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WEA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입장에 서게 된 거죠. WEA와 관계를 회복하면 이 개종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또 수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아주 큰 대표적인 교단이죠, 한국에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할 때에 이 강제력과 물질이 사용된다면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강제력과 물질이 사용되면 그건 이제 복음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법과 정치적인 힘을 사용해서 개종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도 그런 방식을 쓰면은 무슬림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고 물질과 힘과 정치적인 파워를 사용해서 강제 개종을 한다면 다른 종교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강제 개종하는 것도 정당화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떠나서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WCC의 개종 반대 입장은 양도둑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종 전도를 금지하거나 전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개종, 프로셀리티즘이라는 말과 회심, 컨버전이라는 말을 둘 다 개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상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차원에서 개종 반대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당하고 모든 교회가 그것을 지금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의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개종 반대는 회심 전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CC가 이제 종교 간 대화를 이제 그 선교적 관점에서 이제 강조하게 되면서 그 부분 종교다원주의와 이제 혼합주의 논쟁이 사실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 간 대화는 이제 왜 부각이 되는가 했을 때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안에서는 이 종교 간 갈등과 충돌이 사회 분열을 야기시키고요. 또 이제 폭력을 가져와서 사람과 사람을 해치는,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를 반목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종교 분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종교 간 분쟁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폭력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과 폭력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거나 하는 행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소수자로 살고 있는 나라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또 완전히 이제 모슬림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이제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든지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라든지 이런 그 소수자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종교 간의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교회가 생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 대화는 기독교의 생존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권에서는 종교 간 대화가 단순히 이제 선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소수자로 살아가는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도 종교 간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961년 인도 뉴델리 제3차 WCC 총회 이후로 WCC는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968년 웁살라 제4차 WCC 총회에서는 종교 간 대화 문제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종교 간 대화와 기독교 신앙의 선포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합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인과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헌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종교인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적인 접근은 인간적이며 인격적이고 적절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를 모르는 이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예수님을 아는 자라도 그의 제한되고 왜곡된 지식 선포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대화와 선포는 같지 않다. 대화는 선포를 혹은 선포는 대화를 총체적인 증거 속에서 서로 보완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과 대화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1968년도에요. 1975년 나이로비 제5차 총회에서는 종교 간 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대, 어떤 사회에서도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지 않으셨다고 진정 믿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형태의 혼합주의에도 반대하지만 상호 이해와 실제적인 협력 수단으로서 타종교인들 및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자들과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타종교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타종교인들에게도 말씀하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79년에 현존하는 신앙들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위한 지침,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타협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 헌신을 타협하지 않고 타종교인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서 27항은 대화가 혼합주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첫째 위험은 기독교 메시지를 문화적 배경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시도이고 타종교와 이데올로기에 접근할 때 기독교 신앙과 삶의 진정성을 타협할 정도로 멀리 가는 것이다. 자, 그런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위험은 현존하는 종교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지 않고 타종교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과 대화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의 십자가와 이렇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언어로 해석하지 않고 불교나 이슬람식의 언어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면 본질을 이제 희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 가는 여러 방법 중에 한 변종으로 보이게 되므로 혼합주의가 될 수 있다.
타종교의 경우는 단지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리의 일부로 보이게 됨으로써 혼합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혼합주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980년대로 갑니다. WCC 안에 이제 종교 간 대화 소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책임자로 인도의 신학자였던 웨슬리 아리아라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책임자가 됩니다. WCC 중앙위원회가 종교 간 대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1989년 WCC 산 안토니오 선교대회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WCC가 갖고 있는 공식 입장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성이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 자, 이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유일성과 또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보편성, 이 두 가지를 둘 다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즉 신학적인 방식과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런 방식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WCC가 가지고 있는 공식 입장이에요. 그런데 한국 복음주의자들의 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은 타종교 구원을 간접적으로 열어놓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의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족장들, 신앙인들, 예언자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 안에는 구약 성서의 보편성과 신약 성서의 유일성이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율법으로 살던 시대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또한 이런 문제가 있죠.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의 구원 문제. 자기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정신박야가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구원 문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기독교의 역사적 구원은 종말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 만물의 완성은 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서의 보편성과 신약성서의 유일성을 우리가 둘 다 붙잡아야지 신약성경의 유일성만 붙잡고 이 보편성을 다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남겨놓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길은 다르지만 정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는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 구원은 특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으면 그럼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적 발상은 그런 것이 없어도 결론은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를 향한 폭력이죠.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적 발상은 학문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범위를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하는 범위와 방법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 사건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미래에 일어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는 것이 범위와 그 완성 하나님의 그 범위와 방법의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남겨두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어떤 제한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가 지었던 모든 범죄를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부활할 소망에 참여하고 특히 하나님의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역에 새하늘 새 땅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구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구원이 완성되는 그 범위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함을 통해서 이 구원이 나에게 완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행위 속에서 믿고 시인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 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 지능이 70밖에 안 되는 어떤 정신박야가 아이들, 자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문제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역으로 다 적용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하는 법, 적용되는 것, 이 범위, 그 다음에 방법,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보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은 그냥 불가지론으로 둬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WCC의 문서가 그렇게 이제 큰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됐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1991년 이제 제7차 캔버라 WCC 총회에서 정형경 교수가 신학적 발표를 하는 중에 자기가 이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퍼포먼스, 초원제를 퍼포먼스를 한 거죠.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WCC 타종교와의 대화 소위원회가 바르 문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논쟁을 유발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입장이 정말 WCC 입장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990년대는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탈근대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종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근대도 완전히 종식이 되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종교 부흥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각 민족 단위, 종족 단위의 전통 종교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이제 성령론에 이제 기독론에 집중하다가 이제 성령론으로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신학이 이제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령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배타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성령은 다른 종교, 다른 영성 안에서도 성령이 영향을 끼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WCC 총회는 그 주제를 성령론으로 잡았어요.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주제 안에서 다룬 것은 이제 성령론이고 생명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가 이제 이 총회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학술 발표를 한 겁니다. 정교회 쪽에서는 이제 그 정교회 신학자가 와서 정통 삼위일체론 안에서 성령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통주의적인 입장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현경 교수는 그 반대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고난 중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도 입다의 딸, 입다의 딸은 아버지 입다가 잘못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입다가 잘못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하나님이 어디 인신제사를 요구하셨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억울하게도 입다의 딸은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그 입다의 딸의 억울함에 대해서 교회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입다의 딸에게 있어서 성령은 뭐냐는 겁니다. 아주 정당한 질문이에요. 정당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그 정신대에 끌려가서 죽은 여성들, 그 여성들의 억울한 죽음은 누가 풀어주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정영경 교수 입장은 타종교 안에도 다른 영성 안에도 성령은 활동하신다. 이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영경 교수가 그냥 학술 발표만 하고 끝났으면 이게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학술 발표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정영경 교수는 한국에서는 이 억울한 혼을 푸는 방식이 이제 이거다 그러고 초혼제 하면서 불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학술 발표하는 장소에서 퍼포먼스를 해버린 거죠. 자,
이 부분이 WCC 안에서도 정영경 교수의 입장을 이제 혼합주의로 비판하면서 정교회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 퇴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WCC 안에서도 정영경 교수의 입장은 지지를 받거나 또 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정영경 교수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죠. 정영경 교수의 입장은 혼합주의다. 종교 혼합주의다.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정영경 교수가 이제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아니 교회가 혼합주의 아닌 데가 어딨냐. 특별히 서구교회는 물질주의, 가부장제도, 군사주의, 식민제도하고 교회는 다 혼합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응수를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 혼합주의 아닌 데가 100% 순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혼합은 다 있죠.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혼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사실은. 예. 자, 이렇게 해서 정영경 교수의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왔고, 두 번째 문제 이제 바르 선언, 바르 문서 한번 볼게요. 바르 문서는 이제 타이틀에 이게 붙어 있어요. 다원성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종교관대와 소위원회가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타종교인과 대화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종교 전통들의 다양성의 관계는 무엇일까를 질문해 본다. 그러면서 적절한 종교 신학에 대한 공동의 모험을 시도한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 문서는 어떤 면에서 종교 신학에 대한 모험을 시도한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제안한 겁니다. 전통 구원론과 이제 충돌될 수 있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인 개인적인 헌신의 구원을 제안하는 신학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그리고 헌신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구원, 이것만이 다인가 하는 거죠. 그 고신학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양떼,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유용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관점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보편적 차원을 열어준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편적으로 이제 그 구원 사건을 이해하자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현존하는 신앙은 현존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삶과 전통 안에서도 활동하신다고 솔직히 화가 난다. 이 바르 문서는 성령이 기독교 밖에서도 활동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비판을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일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은총의 경계선을 약화시켰다. 두 번째, 기독론을 넘어서는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 성령론의 활동 범위를 타종교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다. 이런 비판을 복음주의자들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전통 구원론은 그러면 완벽하냐? 이 전통 구원론의 약점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를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반 계시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특별 계시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니까 일반 계시를 굉장히 그것도 은총의 산물로 보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난 구원의 특수성만을 붙잡고 보편성,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보편성은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에만 집중한다. 인류학적 구원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창조 세계,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완성은 다루지 못하는 거죠. 전통 구원론이. 전통 구원론의 관점에서 자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불타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 구원론도 신학적으로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자, 바르 문서는
구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붙잡으려고 시도했고, 그리스도를 만유의 화해자로 받고 교회 밖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지평을 보려고 했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모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바하르 문서는 WCC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991년 WCC 캔버라 총회 연구 문서로 제출됐는데 WCC가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WCC 공식 입장은 뭔가? 자, 4번가 보고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WCC 공식 입장이에요.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은 성삼위일체의 삶과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며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나사렛 예수를 가리킨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어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성취하게 하신다. 성령은 성삼위일체의 본질, 그 자체로 거룩하시다. 성령은 이 세상의 다른 영들, 그것이 선한 영이든 혹은 악마적이든지 간에 구별된다. 영들은 분별되어야 한다. 모든 영이 성령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모든 영이 성령께 속한 것은 아니다. 성령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가 종종 다른 종교들의 심오한 영성과 접할 때 기억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캔버라 총회는 정영경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고요. 바하르 문서의 입장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캔버라 총회는 성령론은 정통적인 성령론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인정하고 기독론 밖에서의 성령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WCC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영경 교수의 입장과 바하르 문서의 입장은 WCC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제기하려고 했던 의도가 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죠. 의도가 뭔지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WCC가 그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WCC 종교간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왜 그러면 오해가 생길까요? WCC는 350개 교단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매듭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WCC 신학 이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WCC는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그 통일성의 요소,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교파 신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입장을 WCC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가 왜 하나의 입장을 만들지 않느냐? 그거는 교파 신학이 만드는 것처럼 WCC가 그런 입장을 만들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WCC는 신학적 대화를 할 때 학문적인 자유를 허용합니다. 다양한 입장을 다 가져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기 입장을 발표합니다. 학문적인 발표에 대해서는 그걸 열어놓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아카데믹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WCC의 공식 입장은 중앙위원회나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WCC의 입장이라고 얘기하려면 중앙위원회와 총회에서 최종 결정한 걸 갖고 WCC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컨퍼런스나 무슨 모임이나 이런 데서 발표된 개인 문서, 개인의 입장을 그것이 WCC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WCC의 회의에서 나온 모든 문서가 WCC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을 할 때는 인용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비판해야 됩니다. 이 문서는 어디서 나왔고 언제 나왔고 누가 한 문서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비판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두리뭉실을 하면서 다 WCC다. 그런 비판은 학문적이지도 않고요. 옳지도 않습니다. 자, 종교 간 대화는 교회가 소수자 종교로서 박해받는 지역에서 생존과 관련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타종교의 상대적 진리를 인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 간 대화를 종교다원주의라는 단순 논리로 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열정을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 혹은 배타성으로 표현하는 그것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행위인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WCC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5강을 통해서 용공론, 단일교회론, 선교 모라토리엄, 게릴라 지원설, 개종전도 반대론, 종교다원주의론과 혼합주의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진실성에 접근해 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설득력이 약한 정치적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WCC 안에 일부 다원주의자 신학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다원주의가 없는 교파와 교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WCC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객관적 근거와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WCC의 공식 입장을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그거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근거에 기초해서 WCC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WCC를 비판하는 내용들 가운데 1950년대부터 내려오던 부정적인 경험과 그러한 이야기의 연장과 확대 재해석으로 이루어지는 비판은 불공정하고 감정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성숙한 비판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5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